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가나온 참으로 가나온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가나온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참으로 가나온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가나온 참으로 가나온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가나온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참으로 가나온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번 마찬가지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가나온 참으로 가나온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가나온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참으로 가나온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참으로 가나온 견고한 진을 강하는 가면이요 하나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만 한번 더 박수며 찬양할 텐데요. 메들리로 찬양을 좀 할게요. 이번에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율동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며 찬양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기려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가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제 우리 함께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를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우리 손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번 합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있음을 찬양 주기는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그럼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고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첫째 주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덮고 예배 자리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빛 가운데 만난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메섹 독상에서 사울에게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가려졌던 우리의 영적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간증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는 현충일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순례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분들의 피와 헌신 위에 이 나라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6월 3일 나라의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 이 나라가 선거로 인한 반목과 갈등,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상시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정직과 공의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방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한계로 눈물 흘리는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의 모든 어둠과 문제를 놀아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 만난 나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신실한 믿음의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사회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상급과 복으로 갚아주시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승리에도 주로 준비한 마지막 중창자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라는 병을 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 233조, 신약 성경 233조,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실제로 만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 만남은요 바울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이단시 여겼으며 그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을 잡아 가두는 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뭐가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열심을 내긴 내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방향 전환이 된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를 전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은 현재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요. 앞으로는 내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보이는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진 거죠. 법정인데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간증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보다 중요한 건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남도 중요한데 만나고 난 이후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과 순종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감동을 받는 것과 헌신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감동 받았으면 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다 그렇게 건강히 살아가야 되는데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이제 너를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일꾼으로 삼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않는다.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참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순종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저 순종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은 실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능력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붙잡아 주셔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저 딴 건 모르겠지만 저 순종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들, 우리도 순종의 능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보면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어떻게 했대요?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스르지 않았다? 즉 순종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는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일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계산이 나오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럼 내 삶은 존경만 받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딱 봐도 손해보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바뀌고 나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손해볼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할 겁니다. 왜? 이제 내가 옛날에 그 열심히 있던 내 무리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이제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방향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나는 사람들이 비난받으면 어떡할까? 손해볼 게 뻔한데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거스르지 않았다. 이 길 걷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하는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라 할 때 그 무시무시한 바로와 이집트의 왕 앞에 서서 10가지 장을 선언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냈었습니다. 결국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 얘기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줬죠. 이사야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을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또 지금은 이 법정 앞에서 왕과 여러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뭘 당합니까? 고초를 당했잖아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두던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예수 열심히 전하러 다니는데 안 되겠다. 제도 이단의 우두머리다. 안 되겠다. 잡아놓자. 아니다. 죽이자. 심지어 이제 법정 앞에까지 서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길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후회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순종해야 되긴 하는데 하는 가운데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고 나보면 후회가 없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온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좀 고개 숙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마음으로 하는 믿으면 되지 않냐고 한번 고개 숙이는데 그건 뭐가 문제냐 마음 하나 맡기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가의식이 아니야. 국기에 대한 경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신사참배는 일본의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일본 황제는 일본인들에게 뭐로 여겨진다? 신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신을 섬기는 거고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나는 그 신민이 되는 거다. 신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계속 투항을 했습니다. 결국 붙잡혀가 투옥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를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1944년 광복을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답답하냐고. 아니 조그만 타협하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과 가족이 있을 거고 성도들이 있을 건데 왜 저러시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훗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정절이 무엇인가를 모두가 다 배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타협을 했다면 저 목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 하나도 없죠. 저 여러분들 저렇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의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결과는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내 딴 건 뭐라도 순종은 잘한다. 근데 끝까지 순종하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옥 갈 줄도 알았고 고난이 있을 줄도 알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순교할 줄 아셨을까요? 몰랐죠. 순교할 줄 알았으면 좀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며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계산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 여러분,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좀 나와줘야지 제가 좀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잘 하죠. 우리는 셈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는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순종은 결과를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 결과를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렵더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후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길 잘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요 되게 거창한 예배, 거창한 섬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신 그 길대로 가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거. 그런데도 내 딴 거 뭐라도 순종하는 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떤 평가와 어떤 것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좀 사랑하시고, 용서는 용서도 좀 하시고, 기도는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는 순종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를 이끈다. 한 번 더요. 변화를 이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만났던 간증을 쫙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간증을 들은 총독 베스도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시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형들이 너를 진실한다. 자, 지금 총독이 바울이 하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미쳤대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무슨 이야기했다 그랬죠? 자기가 누구를 만난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너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라는 말을 좀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진짜 만났고 그 만난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진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있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계시고 진짜 예수를 위해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하는 거에 있어서 너 미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 못할 족속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좀 쉬어야지, 푹 자고 일어나야지. 근데 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너 왜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남아도냐고. 아니, 그냥 교회 가면 되지. 또 그렇게 11조회, 감성금회, 건축원금회, 헌금들은 또 그렇게 많이 하냐?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새벽마다 갔다가 수요일에 갔다가 금요일에 갔다가 구역 예배했다가 뭐 시간이 남아도냐? 왜 이렇게 너희들 현실 감각이 없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럼요. 그렇게까지 해야죠.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예수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거나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 이제 계산 안 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어. 계산이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좋은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이게 진짜 바른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바꿀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이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를 파괴하고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내가 바뀐 걸 보라고. 내가 바뀐 걸 보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옛날에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저 기장제일교회를 불사질러야지라고 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좀 비웃음을 많이 샀어요. 옛날에는 우리 기장처럼 토속신앙을 가진 마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저 사람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 마을에 흉이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배척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하마에 손종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분도요,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교회 가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완전히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욕쟁이였던 아저씨가 갑자기 착한 말을 하고요, 칭찬할 말들을 많이 하고요,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손정일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존경받는 신앙이 되었고요. 훗날 그 가정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순교자, 가장 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자기 아들을 죽인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그로 복음의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하고, 그래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가문이 되어진 거였어요.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 불사지르겠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때 교회를 다닌 사람을 반대했던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리를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진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 사람의 삶을 보며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다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살인지 내가 인정하겠다고, 그러면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기에 거부감이 없이 사울처럼 바울처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쳤다고. 맞습니다. 미쳤다고 말한 그를 바로 예수님은 맞다고, 저 미친 애가 내 증인이라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나가던 그 사울을, 바울을 주목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어질 많은 사람들을 전할 사도 바울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좀 안 믿고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내 이웃들, 내 형제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이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복음이고 또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도구요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자, 바울을 향한 길고 긴 재판이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바울이 변심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래서 재판장에 불러 올렸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로마의 법으로 보니 사도 바울에게서는 뭐 사형이나 결박할 혐의를 찾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는 건 열심히 존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혐의가 없다였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행위가 없다. 판결 땅땅땅. 혐의 없음. 바울이 몰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비난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 편에 딱 서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혐의가 없음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잡혀있던 상황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쇠고랑을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아그리파 왕, 베스도 총독뿐만 아니라 많은 권력가들, 유대 백성들. 자, 이들 중에 누가 제일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혐의 없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있던 베스도 총독, 베스도 총독은 로마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파견되어진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게 누구 눈치를 봐야 될까요? 로마입니까? 유다 백성들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판결이 누구 쪽으로 기울었어요? 바울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막 화를 낼 법한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게다가 지금 상소를 해놓은 상태니 어떻게 해요? 오늘 있었던 이 판결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토 총독 보고서를 쓸 때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폭동 분노는 안 사그라들어 있으니까 이 보고서를 쓰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중간에 끼어서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총독 정도 됐다면 세상에서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자, 아그리파 왕은요, 아그리파 왕은 또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다스리고 있는 현재 왕입니다. 자,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그 가문은 대대로 유대교에 대한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문하러 왔는 거잖아요. 근데 아그리파 왕도 돌아가면서 좀 찝찝합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안다 해가지고 여기서 바울에 대한 뭔가 제목 하나를 딱 걸어줘야지 지금 유대인들이 왕 잘 뽑았다 이렇게 지금 지금 자기가 기득권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 편을 들어줘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왕의 지금 목이 날아갈 판국인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해야 되죠. 게다가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로마 때문에 세워진 왕인데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바울처럼 묶여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병에 묶여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나이나 환경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라는 건요, 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자유롭죠. 근데 아그리파 왕은 왕궁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바울의 손목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정말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 전해를 계속했더니 법정에서도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도 법에서도 아무 혐의 없음이 드러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도 웃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에는 비록 왕관이 얹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자유함이 없어요. 이제 저 여러분들,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에 묶여져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요? 아니면 어떤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둘 수는 있어도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함을 절대 뺏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향해서 죄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른 걸로 타협하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권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누군가가 바뀌고 죽고 돌아오고,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도 받았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죠.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왕이었지만 권력을 뺏기가 두려웠고, 베스토 총독은 유대인들의 눈치 보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이지만 자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어준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은 바울의 손을 묶을 수는 있어도요, 그 영혼을 묶지는 못합니다. 감옥은 바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그의 주신 사명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보면 결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누군가를, 그 무언가를, 그곳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하실 때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들의 마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처럼 우리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가지만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완벽하지 않지만 저 순종할 줄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들의 처한 환경, 상황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순종할 때 비록 고난은 있지만 순종해 보고 나면 절대 후회가 없을 만큼 가장 좋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바뀐 걸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바뀌어지는 것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만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 예수를 온전히 만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신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살면 세상에 비난을 받는데, 이렇게 살면 정말 정신없는 삶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또다시 내 집에 가면 내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을 보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길 사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넣어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사는 것 쉽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계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여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뀌긴 바뀌었는데 삶에서는 도무지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묶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 평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헌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교육, 주전헌금, 어린연금, 성미로 드립니다. 감사금입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봉욱 장로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윤규 장로님, 범세 감사함을 김갑기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범세 감사합니다. 정영주 집사님, 범세 감사함을 이인영 집사님, 기도응답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대영 집사님, 범세 감사함을 임춘지 권사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홍봉료 전도사님, 항상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강다영 권사님, 범세 감사함을 송국순 집사님, 이양순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농구대회 후원금으로 강다영 집사님, 권사님 드렸습니다. 농구대회 치킨 후원으로 경산중앙교회 신효수 이윤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다 보니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일어날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누고 베푼 이 귀한 손길들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꾸지 아니하고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치시고 살리신 하나님 은혜 감사함의 예물 드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응답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임마누엘로 동의하신 하나님, 항상 은혜 베푸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중고등부와 농구대회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많은 예물로 후원하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고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몸 같은 기장절기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사 교제까지 하시고 함께 오후 예배까지 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3대3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1시부터 서부주공공원에서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유초등부, 장년부를 위한 순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한 골만 넣어도 선물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 대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출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위한 자그마한 자유투 넣기, 줄넘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식사하시고 배도 좀 거줄 겸 잠시 가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우리 학생들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비도 다 그치고 아마 운동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성경대학은 중고등부 농구 관계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늦춰서 시작을 할 테니까 충분히 계시다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울산도의 주교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 20일 두 날 동안 울주군에 있는 홍천교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사들 이번 강습회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공과에 대한 지도도 잘 받아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날씨가 좀 더 무더워지고 있고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주간 있었던 고 장미자 권사님의 우리 자녀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장례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식사도 섬기시는데요. 떡과 과일 그리고 고기가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식사 못하고 가실 분들은요, 로비에서 떡을 좀 받아 가시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려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 오신 우리 유가족들과 인사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분들 어디 계시나요? 손 잠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족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셨는데요. 우리 김기쁨 집사님 그리고 아들 선율이 선우 함께 왔습니다. 김기쁨 집사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선율이 네, 잘 왔습니다. 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목양실에서 저를 잠시 만나주시고 식사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 가족으로 오신 우리 김기쁨 집사님의 가정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인도하신 데는 또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원히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지난 주간 장미자 권사님을 소청하여 하늘로 보내드리며 우리 모두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과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힘있게 살아내며 어머니의 유지인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모든 유가족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성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문제에 얽눌리지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장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